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는데 아마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그 성경적인 이유,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이해가 안 됐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인용해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 교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왔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바로 그가 모든 믿는 자들의 그 모든 믿음의 전형이다. 우리가 이걸 티피컬한 그런 바로 그가 어떻게 보면 모형 또는 모범, 원형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낯설게 느껴지죠. 그렇다면 제가 설교를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듣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와 언약을 맺은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쉽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과 여러분들의 믿음은 동일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훨씬 고대에 예수님의 시대보다도 2000년이나 전에,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한 4000년 전에 분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오늘날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의 믿음은 동일하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설명이고 또한 성경의 설명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그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예수 믿음과도 동일한 것이다. 그런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과 아브라함의 언약은 동일하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이 이신칭의 교리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조상, 말하자면 혈통으로는 유대인들의 시조이죠. 조상이잖아요.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서 핵심적인 사실은 먼저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행위의 언약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이다. 은혜의 언약이다.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지켜서 순종하고 행해서 그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받는 것, 이걸 우리가 행위 언약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은혜 언약이라는 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바로 은혜 언약이다. 이 말인 거예요. 바로 이 점이 아브라함과 신약의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 시대의 간극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4000년이잖아요. 4000년의 역사를 거슬러서 우리가 어떻게 그 고대의 아브라함과 우리의 믿음을 동일하게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냐. 그 신학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다는 데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나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교회에 나와서 목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는 것이나 그 복음의 말씀이나 아브라함에게 임한 말씀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러면 신학적으로 정확한 거예요.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4000년 전에 그 고대에 우리가 세상에서는 4000년 전이다 그러면은 신석기 같은 거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전부 다 막 이렇게 면도도 못하니까 막 털이 이만큼 나가지고 막 무슨 원주민들처럼 예? 그래가지고는 이러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무슨 원숭이처럼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상상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진화론은 허구입니다. 그 과학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설명하니까 과학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4000년 전에 사람들도 오늘날 사람들처럼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오늘날만큼 이렇게 과학 문명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아주 놀라운 또 여러 가지 수리 능력도 있고 굉장한 지적으로 대단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지난주에 봤습니다. 사도가 아브라함 언약과 신약의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들은 동일한 하늘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또한 3장 14절에서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 믿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아 민족과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그 복이 무슨 복이냐, 바로 영적인 복,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의 복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주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때는 어떤 복을 주시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세상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도 복은 좋아해요. 우리도 오늘 뭐 2번이나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지만 여러분 그 복은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하늘의 복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게 뭐 복이에요? 돈 많으면 그게 복입니까? 아니죠. 아유, 여러분, 저는 뭐 인터넷에서 가끔 뉴스를 보면 복권에 당첨됐다는 거예요. 근데 복권에 당첨됐는데 그 집안이 그것 때문에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형제 간에 막 고발하고 고소하고 칼부림이 나고, 친구 사이 다 깨지고, 그래가지고는 결국 이 사람은 마약에 중독돼가지고 나중에는 빚쟁이에 빚도면 복권에 당첨됐을 때는 와 내한테 이게 무슨 횡재냐 복 받았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결국은 화마가 된 거죠. 말하자면 자기 온 생을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 복권 한 장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 조심하십시오. 뭔가 좋은 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때는 여러분 그것을 아주 조심해서 살펴야 돼요. 예?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그렇지 않아요. 그 복은 결국은 여러분들의 삶을 살게 하고 복되게 하고 발전되게 하고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을 가장 핵심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뭐냐?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로 성령의 약속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복을 주실 때 그 예수 믿는 복은 실체는 결국은 뭐냐?
성령이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 그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우리가 이 찬송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온 세상 믿는 자들이 다 전할 소식은 뭐라고요? 성령이 오셨네. 이게 이 성령이 오셨다라는 말만 들으면 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막 흥분해야 돼. 이 말만 들어도 감사가 넘치고 기뻐야 돼. 응? 성령이 오셨다.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영을 통하여 죽은 나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누가 살릴 수 있어요? 상담가가? 여러분 그 프로이드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칼 융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주고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여러분들의 영혼에 진정한 평안과 만족, 기쁨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 진리의 성령으로 인하여 믿는 자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달콤함이다, 언약의 달콤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 그 언약의 달콤함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것, 이게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 있는 것들이 뭡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은 자녀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다라고 말해요. 바로 생명이죠. 생명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 한들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다 무용지물이죠.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성령을 통하여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약속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께. 아브라함의 언약의 본질적인 그 이면 속에 깊은 것이 뭐냐? 벌써 하나님은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에게 장차 만민이 예수 믿음으로 무슨 복을 받는다? 성령의 복을 받을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오직 믿는 자들만이 누리게 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오직 예수 믿는 자들만이 받는 복이에요. 교회에 나온다고 받는 복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이 언약의 복,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바로 이렇게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처럼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행위는 값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생업에 종사하실 때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는 세상에서는 다 그걸 값으로 다 가치를 매기죠. 한 시간에 얼마, 오늘 수당 얼마, 다 행위에 따라서 다 주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언급하는 것은 바로 이 교리를 그가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그 내용을 비교적 간단하게 우리에게 요약해서 보여줘요.
먼저 하나님께서 늙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너의 자손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이요. 우리가 이건 지난주에 언약의 상속자 이런 제목으로 봤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자손의 수가 하늘의 별과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약속들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실 때 하나님이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다. 이게 예수 믿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우리가 믿음의 전형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바울은 아브라함이 비록 자신의 생식의 능력이 없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며 또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또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고 말했어요. 확신은 믿음이 없이는 얻을 수가 없죠. 참된 확신. 이 확신은 믿음이 있어야만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성으로 분별하고 여러분들의 경험치에 의존하면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착각을 하는데 내가 이성의 논리로 그것을 판단하고 분석해 봤을 때 이거 확실해. 하지만 과연 그럴까? 세상의 일을 경험해 보면 그렇지 않죠. 이성으로 100번 다 따지고 봐도 어디선가 문제가 터져 나오는데 그거를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도 마찬가지죠. 내가 인생을 60 살고 70 살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삶의 경험을 보면 그거 분명히 그렇지 않아. 그거 분명히 내가 경험했는데 그거 분명히 그렇게 돼.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경험은 참된 확신의 기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성경적인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만 그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약속을 붙들면 거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진정한 참된 확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시고 특별히 금요일 날 기독교 강요 공부하실 때 우리가 지난번에 벌써 좀 됐죠. 확실성과 확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에서만이 참된 확실함과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겨 주셨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핵심 주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불가능한 중에 하나님의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겨 주셨다는 것. 저는 연초부터 우리 전도사님이 오시더니 신앙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대뜸. 참 은혜로운 간증 아닙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일들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예? 그 담낭에 있는 그 돌, 그죠? 그 요로 결석 있는 거 그거 정말 힘들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그렇게 굵은 돌이 어떻게 그 고생을 딱 사라지냐고요. 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전도사님 많이 사랑하시나 봐. 그죠? 예? 그리고 또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또 하나님이 또
우리 전도사님이 또 우리 교회에 또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양재교회에 또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이런 은혜도 주시는구나. 예? 하나님이 참 우리가 연약하니까 이 전도사님 통해서 또 그렇게 역사하시나 보다. 예?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일들을 그가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전도사님한테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왜 나한테는 안 일어났습니까? 그건 하나님한테 달려있지. 예? 있죠? 예.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런 일을 경험하신 거예요. 바로 옆 좌석에, 제가 그 간병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옆에 좌석에 있는 분도 말기암 선고를 받아갖고 시한부 인생 2개월을 받고 오신 거예요. 2개월. 뭐 6개월도 아니에요. 2개월이에요. 2개월이면 당신 죽습니다. 이랬는데 병원에 와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암이 싹 다 사라진 거예요. 응? 서울대학 병원이에요. 그것도 어디 뭐 저 지방의 어디 의원이 아니고 서울대학 병원에서. 응? 참 저희 모친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저런 사람은 하나님이 고쳐주는데 왜 나는 하나님이 안 고쳐주냐? 하나님 섭해요. 이러면서 막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그 내가 뭐라 그래요? 목사가. 하나님도 아닌데.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 어른이 그 다음날 되니까 하나님이 참 저 연약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 건가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모든 곳에서 자기의 그 능력으로 은총 베풀 자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실 자들은 치료하시고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료 안 해준다고 하나님 앞에 섭섭하다 그러지 마세요. 진짜 참된 믿음 가진 사람은 그런 걸로 섭섭해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영혼을 십자가에서 구속하고 성령을 주셔서 생명 주신 거, 이게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제 주변에 미리 떠나간 사람들 많아요. 제가 정말 참 귀하고 착하게 생각했던 후배도 34살인가 2살인가 그때 암이 걸려가지고 먼저 떠났어요. 제가 이미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그 영혼이 벌써 떠났고 싸늘하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에 참, 그래도요 저는요 막 비통해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나이도 훨씬 저보다 어린데도 조카 같은 사람인데도 제가 참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인 거예요. 그분이. 근데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여쁜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 데려간다.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불가능한 중에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방식으로 이신칭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 의인으로 여겨주실 수 있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이 교리를 보여주는 게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이와 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게 행동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병들어 죽게 된 나사로가 막 죽어가는데 그 누이들이 애달파가지고 예수님을 막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어서 오셔서 우리 동생 나사로를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청을 그 자리에서 즉시 수락을 안 하시고 그 계신 곳에서 한 이틀을 더 보내다 가시는 거예요. 아 그래? 그래 알았어. 내가 갈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도무지 나사로한테 가실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시간이 지체되어서 이틀이 지나니까 결국 나사로는 병들어 죽어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이제 그에게 가자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도착하자 벌써 나사로는 무덤에 안치되었고 많은 조문객들 그들은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좀 일찍 오시지. 왜 이제 오셨습니까? 하면서 안타까워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15절에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너희들뿐만 아니라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와 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의 생각은 정반대였어요. 도리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5절에서 내가 거기에 가 있지 않는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뻐한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로 믿게 하려고 함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확신하지 못하던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죽음 사건을 통해서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려고 내가 거기 있지 않는 것을 기뻐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통해서 뭘 또 보여주시냐면 믿음의 본질과 대상이 무엇인지를 그들 가운데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본질과 대상. 믿음의 본질과 대상.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믿으면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 믿음의 이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분명한 본질과 대상이 있어요.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 응답의 원리이기도 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믿습니까? 여기에서 기도 응답의 원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먼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너희가 나를 믿으라 이 말인 거예요.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게 간단하죠? 이런 영적인 기도의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그 자체로는 우리가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건 형식적인 거다 이렇게 말해요. 예? 포말리스. 폼이다. 이 형태만 있는 거다 이 말인 거예요. 믿음은 형식적인 것이고 그러면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믿음 안에 역사하면 믿음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난다. 오늘 귀한 교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잘 새겨 놓으세요. 아, 내가 열심히 믿어도 만약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니면 이건 허풍선이구나.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내가 굳게 믿는다면, 한마디로 예수를 내가 굳게 믿는다면 그 예수 진리의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나의 믿음 가운데 응답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효력이 나타나서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이해되시죠? 그렇죠? 이렇게 다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 놓으세요. 이 기도 응답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때를 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는다. 물론 하나님은 그것도 듣긴 들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니까 듣기는 들어. 근데 별로 응답해 주고 싶지가 않은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예? 그래도 막 주장창 막 하나님 복 달라 그러고 하나님 뭐 좀 주세요 그러면 하나 먹어라 하고 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기도하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마음이 성도의 참된 기도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이 세상에 그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한수 떠다 놓고 선앙당에 가가지고 비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율법에 의하면 가증한 거예요. 가증한 거.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싫어하세요. 아무리 사람이 지극정성인 것 같고 우주의 신금을 울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안 좋아하세요. 뭐 옛날에 어떤 분이 간절히 원하면 우주도 응답을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가 의롭다함을 얻고 또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그 사람도 의롭다 해주시고 그럴 때 거기에 참된 하나님의 만족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거기서 기뻐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양재교회가 이런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막 병도 막 고쳐주시는 거예요. 저렇게. 예? 여러분들의 삶에 꼬여있는 문제들도 하나님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언약의 복이에요. 이 남상수 목사는 기복주의자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분명히 예수를 통해서 주어져요. 분명히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땅이잖아요. 땅, 얼스. 이 땅을 하나님이 차지할 수 있는 권세를, 언약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복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복은 하늘의 복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믿으면 또한 이 땅에서도 지형을 하나님이 넓혀주시는 거예요. 야베스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내 지경을 넓혀주사. 우리 청년들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예수 복음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 이 말이고. 여러분 복음은 오늘날도 여전히 만인에게 열려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속성이 어때요? 굉장히 역동적이죠. 그렇죠? 주일날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예배 드릴 때만 믿음이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들의 전체 생애, 인격의 전인적 모든 삶의 영역 속에 다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전쟁과도 같은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들어갈 때 그들이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할 때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땅을 취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 안 했으면 그 땅은 언감생시 꿈도 못 꿔요. 누가 그 땅을 차지해요? 기존에 그 땅에 살아가고 있던 토백이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순순히 자기들 땅을 내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믿음의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보겠지만 2월 달부터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 여러분 그것은 믿음으로 된다고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가지고는 전부 다 불신앙의 소리를 내뱉은 거예요.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에 밀어 넣어가지고 그 땅 백성들한테 전부 다 밥이 되고 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아. 우리는 그 땅 차지 못해. 이렇게 불신앙으로 막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로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이 믿음이 없는 악한 백성들은 못 들어간다. 너희들은 못 들어가고 오직 하나님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들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갈렙은 나이가 늙어서도 그 땅을 쟁취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했어요. 우리 젊은 분들 오늘날 너무 야성미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음은 야성미를, 인생을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한테 이런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복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차지하세요. 예?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땅을 차지하고 차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이와 같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땅을, 언약의 땅들을 차지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성경은 이런 셀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는데, 그 모든 교훈을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여리고 성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대로 행했죠. 하루에 한 번 아무 말 없이 돌기, 그리고 6일 동안 6번 돌기, 그리고 마지막 날 제7일째 7번 돌아라, 그리고 소리를 질러라. 하나님 말씀대로 했잖아요. 난공불락의 요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성태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게 없었죠. 불화살을 쓰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하고 순종했더니 그 성이, 초롱백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뭘 보여주냐?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와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는 사도가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는가.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앞에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현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사람, 그런 것들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렇죠? 우리에게 장래에 주어지게 될 부활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기업, 이것은 아직 이 땅에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약속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믿고 지금까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죽은 거예요. 저희 선친들도 돌아가셨고, 지금까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 믿음으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죽음은 허무함이 아니죠. 왜냐하면 소망 안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예측 가능하거나 상식적인 그런 일들을 바라는 게 믿음이 아니죠. 예? 여러분, 예측 가능한 것을 믿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예측 가능한 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굳이 바라거나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믿음입니다.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를 무리 바다를 덮음같이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현재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재의 상황과 모습은 그렇지 않죠. 너무나 죄로 말미암아 힘들고 고통하고 갈급하고 외롭고 그런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인생의 실존 속에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예?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바로 그런 중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만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모든 일들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만물의 순종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어떤 것들이 서로 조합해서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만물의 순종은. 아무것도 없는 것, 한마디로 nothing이죠. nothing. 거기에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생겨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nothing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있게 하시는 everything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무에서 유가 나온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결코 헛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믿음은 뭘 믿은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믿음의 본질과 대상을 말씀드렸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풍선 속에 생명의 능력을 불러넣어서 인플레이트 시키는 거죠. 이렇게 팽창시키잖아요. 그 팽창시키는 게 바로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일어나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행동하거나 믿음으로 기도하거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면 거기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이 나타난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과 그의 언약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로마서의 강해의 주된 논지잖아요. 우리가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있었던 것은 그가 늙어서 더 이상은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생식 능력이 없을 그때에도 약속하신 자의 믿부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 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불가능한 중에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당장 나가서 한번 해보세요. 당장 그 말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세상 사람들한테 비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을 말하면 믿을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인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때 아브라함 속에 뭐가 역사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가 갈 곳이 어디다 이러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 그랬냐?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는데 가나안 어디요? 몰라. 그냥 가나안으로 가래 그냥. 그러니까 그냥 자기 아버지하고 데리고 그냥 하란으로 갔다가 거기서 자기 아버지 데라는 죽고 아브라함만 자기 조카를 데리고 호르단신으로 자기 아내 조카 데리고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말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래서 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하나님이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에게서 많은 자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그런데 또 의심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심을 해가지고는 가뭄이 들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또 애굽으로 내려간 거야. 그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주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만약 가뭄이 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땅에 거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사는 동네에라도 비를 내려주셨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의심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봉변당할 뻔했잖아요. 아이, 자기 아끼는 와이프, 예쁜 와이프를 갖다 빼앗길 뻔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거기서 도와주시죠. 그래가지고는 다시 아브라함이 다시금 또 가나안 땅에 돌아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도와주시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이 뭐냐? 다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복돋워 주시는 거예요. 15장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에게서 많은 자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너가 열방의 아비가 되고 많은 자손들과 열왕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 주신 거예요. 이것이 신약의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여러분들도 그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설명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예? 그 언약의 복이 예수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능력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연초에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재교회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양재교회는 이렇게 기도 제목 설교 시간에 딱 나오면 이거 적어 놓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건 여러분들이 무조건 적어 놓고 최소한 올해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돼. 예? 여러분, 설교 시간에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연초에도 기도 제목 카드를 여러분들이 내주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설교 시간에 말씀 듣다가 복음이 강론될 때 거기에 기도 제목 나오는 건 그건 100% 기도 제목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양재교회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들 속에 쌓여있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찌꺼기가 다 도말되고 태워지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교회로 우리 교회가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개인, 가정, 여러분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양재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꼭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것 외에 여러분들이 할 게 뭐가 있어요?
불가능한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복음 외에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이제 들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들었으니까. 그렇죠? 이걸 안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없죠. 그러나 오늘 분명히 목사가 복음과 함께 증거했어요. 이 예수 복음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넉넉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호의가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의 믿음도 아브라함과 다르지 아니하고 또 우리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이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들도 누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믿는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모든 삶 가운데 하늘의 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2023년도 한 해 동안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언약의 복을 구하고 예수 복음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들의 삶 속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한 중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말씀하시사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도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녹아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양재교회도 이 복음의 아버지여 복음을 바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이 하나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